우리 올해 마지막 금요 부흥 집회입니다. 우리 표 한번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찬송하리이다.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네, 아멘. 네. 우리 청년 또 리더십 신구 리더십들 지금 MT가 있어서 좀 이제 나가 있어가지고요. 또 자리가 조금 비긴 하지만 또 우리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 또 이 예배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우리 12절까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예, 아멘.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물론 뭐랄까요? 막 그 두려움이나 혹은 어떤 뭐랄까요? 좀 잘못된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막 그 다미 선교회처럼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을 기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은 막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그러면 진짜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귀한 사모함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울 서신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표현하면서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는 순간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심판을 위함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실 때부터 심판, 다시 말하면 그때가 마지막 최종 순간이라고 하면 모든 인류 중에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초림하신 것은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함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고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강림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재림하시는 순간은요. 이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건데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첫 번째는요. 이제 죄, 그리고 죄의 결과인 사망, 그리고 이 죄와 이 사망을 가지고 인류를 온 세상 각 개인의 삶뿐 아니라 나라와 나라 온 역사를 막 그 멸망으로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사단이 심판받아서 다시는 죄를 찾을 수도 없고 사망을 찾을 수도 없고 사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죄가 있고 없고 사망이 있고 없고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의 차이는요. 우리가 한 번도 사단이 역사하지 않고 죄가 없고 사망이 없는 자리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도 못하는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은요.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왕으로서 대관식을 하시는 날일 뿐더러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과거에 이제 왕자가 대관식, 다시 말해 이제 왕위를 이어받는 날은요. 항상 혼인잔치를 같이 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왕이 왕위를 물려주실 때에
그 이제 왕자가 대관식을 할 때는 혼인잔치와 같이 하게 되는 날인데요. 그날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날이고요. 지금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 소극적으로 죄만 없으면, 사단만 없으면, 사망만 없으면 참 행복할 텐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일이 있는데 뭐냐고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날 그리스도의 대관식,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를 위하여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또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주님 닮아가고 있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살려고 애쓰고 신부로서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그때는요, 여러분 그 감격은 너무너무 놀라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큰 사모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옛날에 드라마에 그런 아닙니다. 예, 제가 옛날 이야기하면 요즘 어른 예? 안 할래요. 네, 너무 옛날 노래여서 안 할래요. 네, 자 어쨌든 여러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길이 참으라. 저 근데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될 제일 힘들면서도 사실은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고 그러면서도 제일 소중한 비결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길이 참는 것,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 늦은 비, 다시 말하면 이제 파종 때 그리고 추수 때까지 이 기간을 파종하고 나서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아무리 급하다고 했어요.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곡식 뿌려놓고 지금 자라서 이제 이렇게 열매가 처음 맺혔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익지도 않았는데 급하다고 따가지고 시장 가서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따가서 판다고 하면 사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농부는요, 여러분 파종해 놓고 나면 추수할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요, 여기 귀한 열매라는 단어는요, 그 원어의 뜻을요, 성경에 달리 번역한 곳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열매, 값진 열매. 이 단어를 이제 그 원어의 이 동일한 단어를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보배로운 혹은 값진, 어쨌든 값비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값비싼 열매. 여러분 값비싼 열매가 핵심 기술이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은 기술이 있지만 요리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기술은 뭐냐고 하면 시간입니다. 조금만 빨리 따도 가치가 없고요. 조금만 늦게 따도 가치가 없고 요리도 그래요. 진짜 요리의 핵심 기술은 뭐냐고 하면 진짜 타이밍이잖아요. 조금 늦어도 안 되고 조금 빨라도 안 되고 근데 진짜 셰프들은 이제 완전히 그 감각이 딱 그 동물적 감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라는 것은요. 그거 외에 방법이 없으니까 해야 된다. 그 말도 맞습니다. 사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patience, 인내라는 단어가 patient, 환자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딱지는요. 여러분 이거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인내 외에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극적으로 이길 외에는 없으니까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과일, 값비싼 과일을 만드는데 핵심 기술은 결국 시간입니다. 정확한 시간. 하나님은요, 시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최고의 예술가시니까요. 우리 쉬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값진 열매, 값비싼 열매. 자, 올해 2018년도 값비싼 열매 랭킹 2위와 1위를 발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포도 한번 띄워주시죠. 포도.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 포도 2018년도에 팔린 겁니다. 루비 로만이라는 포도인데요. 한 송이입니다. 얼마일까요? 예. 올해는요, 1,10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근데 한 알당 계산을 해봤대요. 한 알당 계산하니까 한 알당 40만 원. 네. 또 비싸다, 그죠? 한 알당 40만 원. 예, 한 알당 40만 원. 알은
알은 탁구공만 하다고 해요. 이게 어쨌든 크게 키웠어요. 근데 어쨌거나 한 알당 40만 원. 이게 2등입니다. 1등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요 멜론인데요. 이름이 유바리 멜론이라는 멜론인데요. 이거 한 개 얼마에 팔렸을까요? 1,600만 원. 아까 1,100만 원이 2등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1,600만 원. 한 개에 1,600만 원. 그래서 한 숟가락에 얼마냐? 50만 원 되겠습니다. 한 숟가락 말고 한 입당 얼마냐? 50만 원 되겠습니다. 엄청 비싸죠? 근데요, 어쨌든 이런 값비싼 과일들에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지금 루비 로만이나 유바리 멜론이요, 출하시기를요, 하루 이틀만 빨리 따거나 하루 이틀만 늦어줘도요, 아마 그 상품성이 확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것은요, 마저 못해서 하는,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상태가 아니라 최고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최고로 소중한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맛있는 셰프한테 가면 비법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비법이 시간.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길이 참으라.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길이 참겠습니다. 자, 우리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강림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상상이 안 갑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솔직히 상황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과의 투영된 죄와 싸우는 것이고요. 상황과 투영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생각이 평강이 없는 이유는요. 우리 그 생각 속에 나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계속 왜곡시켜가지고요. 계속 유혹을 갖다 주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누가 날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완전히 머리가 깨어지고 완전히 굴복되어진 상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지옥에 빠져 있는 상태, 죄와 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 우리가 이제 온전한 하나님, 물론 우리가 100%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이 되었을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요 등불만 들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으면요, 주님이요 그 열처녀 비유에 보면 5처녀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들어오지 못했고요. 5처녀는 기름이 있어서 갔는데, 기름 가지고 딱 갔는데 보더니 야, 넌 저기 좀 내 스타일 아니다. 좀 나가라. 이런 거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준비하고 나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말하면 주와 함께 왕노릇할 면류관 쓴 왕비로, 왕이 면류관 쓰면 왕비도 면류관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지는 그날이 가깝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깝습니다. 이 값비싼 열매 아까 본 거 딱 추수할 날이 가깝습니다. 이제 출시하면요,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막 경매해가지고 삽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깝습니다. 야,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까지 하나님 참게 하셨습니다. 사실 내가 참은 것보다 주님께서 참게 하셨습니다. 솔직히 우리 인내 가지고는 지금까지도 사실 감당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참아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이렇게 게으르시고 하나님 굶뜨시고 하는데도 내가 참아드립니다. 참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주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나의 참음, 나의 인내보다 하나님의 참음, 그래서 그 굳건하다, 견고하다는 글자를 써서 하나님의 참음을, 인내를 견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견인이 더 강하셨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신 이때 우리 길이 참는 최고의 테크니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잘 참으셨습니다. 시작. 예, 훌륭합니다. 네, 우리 성도들 볼 때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인내를 하고 있다고 하면 한 가지가 없어집니다. 인내를 온전히 하고 있을 때는 한 가지가 없어지는데요.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그리스도의 강림 때는요, 이제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을 위해서 오십니다. 물론 죄와 사망과 사단을 향해서는 완전한 멸망의 심판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요, 상급의 심판일 텐데요. 이 심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이 뭐냐고 하면 너희가 한 말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한테 마이너스 큰 감점 요소가 되는 게 뭐냐고 하면 서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내가 인내를 하고 있을 때 온전히 인내하고 있으며, 이 기쁨으로 인내하고 있으면, 이게 마저못해가 아니라, 이게 정말로 이게 진짜 핵심 기술인 줄 알고 인내를 이룬 사람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데, 막 마저못해서 인상 쓰며 인내한 사람들은요, 꼭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막 그 마음에 이렇게 그게 화가 차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막 쏟아붓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내하라고 하셨는데요. 온전히 인내해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상태를 다른 단어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여러분들 원망하지 않고 오래 참는 상태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관용. 관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영어로 보면 그 forbearance라고 해서 이제 아주 비얼런스, 그러니까 인내에다가 for를 붙여가지고요. 그러니까 길이 참는 상태, 이렇게 이제 이런 단어를 쓰고 있고요. 혹은 또 젠틀리스라고도 또 번역하고 있습니다. 관용을. 그러니까 신사적인 상태. 그러니까 내가요 겨우 참고 있으면 남을 향해서 신사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내가 정말로 기쁨으로 참아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요 관용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가깝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럴 때에 절대로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는 말 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 향해서 신사적으로 더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고, 너그럽게 참아줄 수 있고, 너그럽게 말을 하려고 하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봤는데 4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야고보서 시작할 때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기뻐야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뻐야지만 관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 외에 생각해 보면요, 기뻐할 일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님 때문에 자꾸 기뻐야지만 원망하지 않고 관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지 원망하지 않고 관용할 수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에서 인내라는 단어에 이어서 항상 지금 나오는 게 야고보서 앞부분에도 그렇고 뒷부분에도 그렇고요. 인내 다음에 기도를 꼭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요. 다시 5절 보면요. 관용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6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게 지금 고민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참고 있습니다. 자, 참는데도 기뻐하면서 참고요.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관용하지만 여러분,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결국 또 감당이 안 돼서 넘어지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요, 염려거리 문제들은요, 전부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꾸 하나님께 올려놓고 잊어버리세요. 우리 컴퓨터도 아니고요. 우리는 못 돼가지고요. 내가 남한테 잘한 것은 혹은 내가 남한테 서운한 것은요. 컴퓨터처럼 다 기억해서 수십 년 전 일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전부 그냥 하나님께 올려놓고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십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최고의 기술인 성숙을 위한 가치를 올리기 위한 값진 열매 되게 하기 위한 최고의 기술인 딱 정확한 시간에 갚아주실 것이니까요. 그냥 기도하고 잊어버리세요.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기도하고 올려놓고 잊어버리세요. 어쨌든 그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인내하고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는요. 다시 한번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사단이요. 그런데 우리가 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길이 참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 다가와서 한 가지를 속삭일 때, 그게 마음으로 싹 들어오 버리면 우리 실패하는 가장 강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고 하면 자기 연민입니다. 야, 너 진짜, 야, 내가 볼 때는 너만큼 고생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너만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 너 참 예수 믿는다고, 예수 참 너 진짜 잘 믿는 것 같아. 너만큼 고생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딱 들어오면요. 그래, 그렇지. 이러면서, 야, 너 진짜 좀 안 됐어. 너 불쌍해. 야, 너 진짜 신앙생활, 사탄도 다 대놓고 신앙생활 하지 마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너 신앙생활하는 건 참 귀하긴 귀한데 넌 진짜 너 혼자만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이런 말 하면요. 이게요. 이 자기 연민이 얼마나 강한 여러분 사단에게 대로를 열어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만큼 고생하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요. 성경의 이야기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 말씀 전한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선포한 선지자들 한번 생각해보라 그러면서요. 선지자들에게 공통되게 있었던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많은 고난, 오랜 인내. 선지자들 중에서 많은 고난 없었던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랜 인내 없었던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너같이 고생하는 사람 어디 있어? 아니요, 너무 많아요. 사단한테 절대로 자기 연민의 틈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바꾸어야 합니다. 사실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도리어 나만 지금 고생한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그 사단이 접근하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한 가지 표현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사단이 우리에게 자기 연민을 줍니다. 너처럼 고생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잠시 받는 나의 환난에 가벼운 것은 지극히 커. 너무 가벼워. 야, 이거사. 너무 가벼워, 이거사. 이렇게 해주란 말입니다. 이거는요, 잠시 받을 뿐만 아니라요, 지극히 경하다. 지극히 가볍다고 이야기하죠. 이게 진실입니다. 왜냐고 하면요, 비교거든요.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작습니까?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은 하도 단위가 뭐 커서 1억이 작습니까? 많습니까? 근데요, 1억 투자해서요, 만약에 1조를 번다고 하면 1억은 작습니까? 많습니까? 이게 너무 작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임할 것 생각하면요. 솔직히 말하면요. 사단이 너만큼 고생하는 사람 어디 있어? 이야기할 때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우리 입술로 선포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가벼운 게 어디 있냐고. 지극히 가볍다고. 잠시 받는 환난은 지극히 가볍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된다. 이것은 너무 가볍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란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가볍다. 이렇게 해주란 말입니다. 그리고요, 솔직히 가볍지는 않죠. 무거워요. 꽤 무거워요.
사실 여러분 우리 죄짐 자체가 무겁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 미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부로 너무 미숙하기 때문에 성숙의 훈련 자체가 너무 꽤 무겁습니다. 근데 일단 사단이요. 너만큼 고생하는 사람 어디 있어 하면 이거 너무 가벼워. 정한 것이 지극히 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볍지 않거든요. 그때는 뭐라고 한마디 더 붙여서 내가 그러면 쏘면 안 되잖아. 사단이 내가 이거 너무 가벼워. 이야기하는데 너 속으로 그렇게 안 생각하잖아. 들켰네. 그러고 이러면 또 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지극히 가벼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요, 사장님 너 그렇게 안 생각하지? 고난이 무거운데 위로는 더 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 보시면요, 고난이 적지 않지만 위로는 더 큽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큽니다. 어쨌든 절대 자기 연민의 속임수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한 모든 선지자들은요, 많은 고난의 대명사였고 오랜 인내의 대명사였습니다. 요즘 그 보헤미안 랩소디 그게 완전 우리나라는 한번 한다고 하면 좀 지나친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영국에서도 이만큼 히트를 안 했는데 지금 지나치게 히트를 하거든요. 우리는 한다면 뽕을 뽑아야 되는데 이러다가 1000만 넘어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보헤미안 랩소디 가사에도 보면요, 제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I'm just poor boy, nobody loves me. 그러니까 이건 내가 불러도 좀 너무 아닌 것 같다, 그죠? 예. He's just poor boy from a poor family. 이래가지고 가사 자체가 뭐냐고 하면 스스로 독백이 난 너무 불쌍해.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옆에서 이제 속삭이는 음성이 들려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연민을 부추기는 거거든요. 걔는 너무 불쌍해. 걔는 진짜 그 비천한 아주 비천한 가정에서 자랐어. 이렇게 이게요, 자기 연민이 계속 이렇게 오가게 가사 속에도 이렇게 이게요, 이 가사가 사실은 이제 반향을 일으킨다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기 연민의 유혹은 정말 강합니다. 자기 연민만큼 강한 유혹이 없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이 불공평하잖아요. 어쨌든 천재잖아요. 제 재능이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그 재능이 그 당대에 꽃피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고흐 같은 사람은 그 당대에 그림 한 점도 안 팔렸는데, 그 사람은 어쨌거나 하는 것마다 히트해서 돈 엄청나게 벌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이거 보십시오. 생각해보면, 재능은 결국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많은 거 받았고. 게다가 또 사람들로부터도 이렇게 인정을 받았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연민이 없고, 참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끝없는 자기 연민에 난 너무 불쌍하다고. 진짜 그 영화 보면 참 불쌍하거든요. 그게요, 사단의 음성이죠. 계속 너 불쌍해, 너 불쌍해, 너 불쌍해. 그래서 그 가사 뒤에 보면, 이거는 제가 따라할 수 있을지는 정말 모르겠는데, Beelzebub has a devil put aside for me.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 네. 그 가사가 뭐냐, 비알세붑이 이제 바알세붑이죠.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바알세붑이 사탄을 내 곁에 붙여 놓았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요, 이 바알세붑이 사탄을, 그러니까 이 바알세붑이라는 게 이제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죠. 이게 그런 이제 소설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파리 대왕이라고. 그런데 이제 이게 사탄을 왜 옆에 붙여 놓았을까요? 사탄이 하는 일이요, 많은 거 안 해도 됩니다. 자기 연민만 걸고 놓으면요, 스스로 확 무너지면, 난 외로워, 난 불쌍해,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너무 외로워, 죽을 것 같아. 계속 이러면서 넘어집니다. 아니요, 조금만 둘러보시면요,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요, 전부 많은 고난을 통하여서 죄가 끊어졌고, 많은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졌고, 인내를 통하여서 그 화룡 점정을 찍었습니다. 그럴 찐데 절대 여러분
고난, 이 그리스도의 이 고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고난 가운데 오래 참음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자, 10절 우리 다시 가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한 사람의 인물을 그 예로 들고 있죠. 11절에 보면요.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욥 이 선지자 중에 이제 한 사람으로 욥을 이제 뽑고 있는데요. 욥의 인내, 욥 정말 힘들었겠죠. 일단 재앙이 왔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재앙이 왔다는 거 좀 너무 힘들고요. 그것에 대해서 위로받을 줄 알았더니 친구들이 와서요 진짜 독하게 정죄할 때가 더 힘들었고요. 게다가 느껴지는 느낌은 점점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막판에 가면요 진짜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입니다. 어쨌든 아무리 참아도 이렇게 해결이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내 가운데 욥이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재앙은요 사실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이 많은 것처럼 재앙 역시 이유를 알 수 없는 재앙이 사실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죄인인데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오염된 환경에 살고 이렇게 말할까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고 깨어진 관계 속에 사니까 질병이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는 질병이 생기는 것처럼 죄인인데 이 세상이 다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재앙은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무슨 사고가 갑자기 났는데 이게 예를 들면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나왔는데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왜 나한테 벌을 주는 것이지 이걸 떠나서요. 일단 물론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있지만 여러분 솔직히 이 세상 가운데요. 재앙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유도 알지 못하고 위로해 줄 것을 기대한 친구들이 그렇게 정죄하고 하나님마저 버린 상태에서도요. 욥은 딱 한 가지 그 방법을 포기하지 않았죠. 끝까지 참는 것이죠. 끝까지 참았더니 그가 본 결말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긍휼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셨는지를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얼마나 이뻐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셨는지를 그가 결말에서 넉넉히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에 여러분 전부 보게 될 것입니다. 욥과 동일한 결말을요. 한순간도 빠짐없이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따뜻한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야, 너 너무 수고하고 있다. 너 너무 자랑스럽다. 사랑한다. 내가 너무 사랑한다.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강아지 영화 혹시 여러분이 보신 강아지 영화 있습니까? 제가 본 강아지 영화 중에서는 하치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하치라는 강아지는 일본 어떤 강아지인데요. 물론 이제 미국에서 영화로 만들었지만 이게 이제 실제로는 일본 그 동경대 교수님 집 강아지인데 이 강아지가 아침마다 출근할 때 기차에까지 이제 바래다 주고 또 퇴근할 때는 그 시간 가서 딱 앉아서 기다리다가 같이 주인 오면 이제 집에 들어오고 그 외에는 특별한 기능이 없는 강아지들이 뭐 막 맞는 강아지도 있지만 별로 기능이 없는 강아지도 있거든요. 우리 금동이는 이렇게 눈을 녹이는 기능 외에는 어떤 기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강아지가 주인이 이제, 죽었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9년 동안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시간 되면 그 기차역에 나와가지고 계속 주인을 기다리다가 결국 죽었어요. 그래서 그 기차역에 가면 지금도 그 일본의 그 기차역에 가면 그 강아지 동상이 있습니다. 하치라는 강아지 동상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가 주인 기다려도 돌아오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 주인을 9년간 기다린 거에 대해서요, 영화도 만들고 동상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인내한다고 하며,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지난 수요 사경회 때 우리가 성경 구절 한 구절 보았는데요. 잠언 2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글 성경으로는 느낌이 잘 안 나긴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라는 것은, 의인은 말씀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죠.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원어에 보니까 의인의 아비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즐거울 것이요. 근데 원어에는 즐겁다는 단어가 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기쁘다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인내함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요, 의인의 아비는 기쁘고 기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여기는 즐거울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요, 유쾌하고 유쾌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있는 모습 보면요, 그래도 말씀대로 믿고 고백하고 말씀 믿고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 보면요, 진짜 길 우리 말에 길길이 날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막 길길이 날뛸 정도로 기뻐하시는 우리 그 모습입니다. 정말 반드시 그날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2절 이렇게 또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갑자기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라는 이야기 하다가 맹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유를 좀 이제 아셔야 됩니다. 위에 고난 앞에서 인내하라고 이야기하다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망하지 말라. 왜냐하고 하면 인내 못하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원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또 고난 앞에서 인내하라고 이야기하다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물론 이제 13절 보면 또 다시 고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봐서는 이게 연결되는 내용이지 뚝 이 구절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뭘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고난의 때에 우리가 사실은 큰 소리로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예를 들면 시험이 있고 이럴 때 큰 소리 치면서 내가 이렇게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가 절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지 말라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들 이 고난의 때에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은요, 사실은 자기를 이제 과장하는 것이고, 사실 다른 사람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가장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결국은 우리 신사참배할 때도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신사참배에 대해서 이제 표결하기 전에 막 회의를 할 때 막 거품을 울면서 이거 절대로 안 된다고, 이거 끝까지 싸워서 해야 된다고, 이런 사람 전부 다 신사참배 투표할 때 다 가표 던지고요. 그 앞에서 너무 무섭고 두렵고 이제 그걸 반대했을 때 어떤 결과가 닥칠지 아니니까
또 성도들 생각해도 어쨌든 목사가 반대하면 성도들도 반대할 것이고 반대하는 성도들도 또 고초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할 텐데 이런 거 생각할 때 가족 생각할 때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신음하면서 기도하던 사람은 결국은 다 끝까지 감당했다고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는요, 큰 소리로 막 맹세할 때가 아닙니다. 맹세한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맹세하는 사람이 이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것이지 맹세하고 떠벌리는 것이 이 고난을 내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지켜야지 그래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탁한 이 기도를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기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고난을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맹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과장하거나 사실은 지킬 마음도 없고 또 지키지도 않았는데 나는 안 했다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이러면서 이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의 맹세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맹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엄숙한 증언을 할 때는 맹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제사장이 맹세를 시켰습니다. 이 하나님 아들이냐? 맹세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바울도 또 맹세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바른 고백을 목숨 걸고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맹세하면 안 돼. 그건 성경을 잘 모르는 말입니다. 단지 지킬 마음도 없는데 이렇게 행동과 반대로 거짓말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말에 대해서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신약 성경에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모든 말이 맹세나 똑같은 것이 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서 모든 말을 맹세하듯이 그냥 한마디로 맹세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것이 되어서 맹세가 필요 없는 그런 언어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지 맹세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과 이어서 이야기하면 고난의 때는 큰 소리로 떠벌리며 맹세할 때도 아니고요. 고난의 때는 막 겨우겨우 참으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스트레스 풀고 화내는 시간도 아니고요. 기쁨으로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온전히 잘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에 가장 행복하고 또 감격 가운데 값비싼 열매로 아름다운 신부로 함께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